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성령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이 전복된 만남, 역전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신을 만나러 갈 때 인간이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천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한 아기로 왔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친밀하고 가까이 하시는데 인간이 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만남 속에서 오히려 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히는 운명이 넘어가는 신이 두려워해야 되는 만남으로 역전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신이 인간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완전히 운명을 내 맡기셔서 비참하게 마국간에 버려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당하고 또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정말 그 일생이 우리의 제물이 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찾아오신 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만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빛 앞에 어두움처럼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존재 차이가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요, 대기업의 뭐 회장만 돼도요, 여러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나중에 보면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촛불들이 움직여도 청와대 100m 앞에 더 못 가잖아요. 못 만납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인간인데도 사회적 지위만 달라도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가라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85년경에 페르시아의 왕 중에 아하수에로 왕,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집트부터서 인더스강까지 인도까지 지배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 제국에서 철권을 휘두르니까 그의 명령 앞에 복종 안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왕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폐위가 돼버리고 그 이스라엘 그 처녀 중에서 에스더라는 여자를 왕비로 새로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더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금식을 3일을 합니다.
두렵고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을 3일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비가 왕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잘못하면 죽을 각오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호를 딱 내밀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감히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가장 거룩한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길은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 그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한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안 입었으면 하나님 못 만나고 죽습니다.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하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은혜다. 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주일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1년 내내 안 나오다 성탄절이니까 나오죠.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죽이지 않을 줄 알고 그리고 오신 건가요? 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많은 분들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신을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자선을 행하고 선을 쌓고 그래도요, 신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큼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녀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하는 건데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대장 역할을 했던 삭개오라는 악질 세관원이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죄인들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봐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점점 다가가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에요.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 토색한 거는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하는 악명 높은 그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유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그 다음부터 다르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니네 선생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한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 이것이 정말 은혜의 사건, 은혜를 입은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찾아갈 엄두도 못 내니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롭게 만나주시는 순간, 인간과 신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도저히 만나 뵐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임재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의 만남.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35절 보시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의 몸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하게 거룩한 그분이 죄악이 가득한, 속에 교만이 가득한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정말 오물덩어리 속에 우리가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에페르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였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 단어와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는 말, 또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말하고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리아 하면은 성모 마리아, 특별하게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구별된 아주 거룩한 존재로, 성모 마리아하고는 우리는 격이 다를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생각한 것처럼 성모 마리아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이 우리가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내 안에 우리 속에 잉태되어 있는 임해 계시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순간이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잉태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해도 필멸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의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이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선물 받아서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상자에 있는 선물이나 뭐 누가 멋진 뭐 전자제품이든지 뭐 원하는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 만남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뭐예요? 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그 비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행한 첫 복음적인 설교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자,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아이들처럼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본질이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영생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사해주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누구나 받게 해주려고, 성령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는 이유가 뭐냐면 깨끗해지는 것 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자, 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중요할까?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걸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했죠.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는 육신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영적인 실체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영에 있다는 거지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9절 보시면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여러분 아까 성령이 계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게 같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죽고 없어지지만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냐가 비밀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렸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물과 피를 다 쏟고 육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그런데 그 죽은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까 성령이 임재한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이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같이 썩을 몸속에 들어가셔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바꾸시고 서로 이 육체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동일한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그 영이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되는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건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시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니까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이 내 안에 동시에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망아지죠. 그럼 망아지는 말이에요, 소예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송아지는 소예요, 말이에요? 소예요. 그거의 자녀는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필멸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도를 깨닫거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신적인 생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이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성탄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가 지금 어수선하죠. 많은 갈등이 있고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잘 안 나올 만큼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워도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희망이죠. 어차피 다 죽을 몸들인데. 여러분, 부디 이 성탄의 계절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나눠주기를 바라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만남,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